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 참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또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한순간 한순간 최대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자세가 대단히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서운 재앙들은 무턱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의 투자를 잘못해서 재산을 다 날린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망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모든 꿈은 다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의 형제나 누이로 보는 것이죠. 만일 자기 형제나 누이에게 손해가 생길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먼저 알려서 대비하게 할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주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자기 형이나 동생이나 누이로 바라보는 것, 나이 드신 분을 어머니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 그러면 혹시 그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돈을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사실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정말 이런 말이 나왔을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큰 사기를 당한 후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대재앙을 앞당겨서 퍼부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어떻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토록 굳어지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심판쯤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자기도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단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져 먹어도 또 가서 말하면 사정을 봐주고 인정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거기에다 하나님은 죄의 용서와 더불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무 철저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내어놓으라. 나의 저축했던 모든 돈을 다 풀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번 것은 다 내가 고생해서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번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하니까 남을 속이게 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인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을 다 들추어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마음, 우리가 함께 베풀어야 될 것, 우리가 함께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